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 분들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실패해서 이제 예배자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죠.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 내전으로 인해서 갈라진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과 사울의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거의 7년 가까이 넘게 7년 반 정도 됐죠. 헤브론에서 또 다윗의 아들은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이제는 결국 다윗이 전체의 왕이 되게 됩니다. 나라의 민심은 갈라질 대로 갈라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흩어질 대로 흩어졌어요. 서로 반목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하고 기도하던 다윗이 국가적으로 3가지 사업을 실시하게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기브아에 있었고 헤브론에 있었고 마하나임에 있었고 그 수도를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빼앗은 다윗성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 아비나담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두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활용정점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것만 이루면 이제는 국가가 완전하게 되고 내전으로 흩어졌던 민심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바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도 하나님의 상징과 하나님의 임재의 뜻이 바로 법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6장 1절의 이하에 보면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겁니다. 1m 50, 1m 50 정도의 높이와 넓이,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것을 움직이는데 3만 명을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노력이 타작마당에서 헛수고가 됩니다. 법궤가 흔들리게 되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는 이런 겁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동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 홍보의 수단과 자기 과시의 수단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실패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져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법궤도 실패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거, 준비했던 거, 생각했던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다윗 역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던 법궤의 실패 후에 오벳에돔의 집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쯤에 다윗의 군사 중에 하나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왕이 저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던 그 법궤를 통해서 그 집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궤를 다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하여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회개와 기쁨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올라갈세. 자,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무기력하게 있던 다윗에게 갑자기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소식이 도대체 무슨 소식이기에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슴이 뛸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 다윗이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 받는 그 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집이 복을 받았다더라. 다윗은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는 이미 왕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에게 더 큰 다른 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일반 평민이 받은 그 복이 왕으로서 이 모든 걸 누리는 다윗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복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야. 오늘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복귀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다윗은 고민한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나 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에 응답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나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 그러면서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실망합니다. 때때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져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해서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이 법궤가 누군가의 집에서는 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법궤가 누군가의 집에서는 모든 것들에 다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은 고민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실패해서 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똑같은 사건이 저 집에서는 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저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잘못이야?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망했고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복 받는 걸 가만히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이럴 수 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오베데돔의 집의 복을 통해서 배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문제는 내게 있었어.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저 집에 주신 복과 같이 내 삶에도 축복해 주실 분이야. 할렐루야.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궤를 메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걸어가는 다윗을 가만히 보면서 그는 예배자로 섭니다. 그 서는 과정을 보면서 바로 진심과 감정을 넘어서서 그는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 여러분이 재밌는 구절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목사님 혼자 재밌을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재밌다고 할까요? 6걸음을 가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렸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아니, 그렇게 6걸음 가서 모든 걸 갖추고 걸어가다가 내리고 다시 드리려고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드리고 가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걸음을 가서 다시 내려놓고 거기에 살찐 소와 송아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드린다. 참 복잡하고 번잡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이것도 퍼포먼스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6걸음을 걷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걸 들고 갔을까?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감동이 크냐?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감격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벅찬 감동이 그 가슴을 꽉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시작할 때부터 감동이 와요. 아니, 그 이전부터 기쁨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을 억누르고 걸어가는데 자기도 모를 감격과 눈물이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마 6걸음 그 이상 뛸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꽉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내가, 실패한 내가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이 하나의 사실조차도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 없는 내가, 부족하기 끝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십니다. 목매이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걷지 못하고 그는 주저앉아 그 자리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감격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벅차오르는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를 때 저 기쁨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쿵하고 올라오면서 목이 꽉 메이면서 내뱉는 한마디, 하나님.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화려한 교회의 조명이나 세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친 삶을 뚫고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고요한 중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 그 한 분만 부를 때에 나도 모르게 터지는 눈물을 경험한 적이 있고 더 이상 기도를 끌고 나갈 힘이 없을 정도의 벅찬 목매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가져봤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월요일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따라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첫 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차마 그 눈물을 닦을 수 없어서 옆으로 그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됐을 텐가, 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을 향해서 한마디 외쳐요. 목사님. 모두가 그분을 주목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단 몇 분만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통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교하던 강사님의 강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면서 모두가 통곡하고 통성을 하는데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기도가 30분, 40분, 50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눈물은 끝이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한 번 부를 때마다 정말로 그 화려한 조명도 아닙니다. 예배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런데 캄캄한 그 현장에 앉아 주님 부를 때에 나도 모르는 목매임과 눈물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철저하게 실패했던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 찬양이 있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전부터 이 가슴에 충만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입은 옷을 주목해 보세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걸 주목하세요. 오늘 그가 처음에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길 때에 입었던 옷은 베옷이 아니었어요. 아예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오늘 6장에 그는 왕의 옷을 입고 그 엄청난 일들을 왕으로서 지시하며 감독자로 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옷이 바뀌어요. 무슨 옷으로? 베옷으로. 그럼 베옷이 뭐냐? 예배자의 옷이에요. 기도자의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없이 겸손의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베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에 세상에 어떤 사람인 거, 세상에 어느 위치에 있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옷을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회개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처음도 은혜입니다.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에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6걸음을 거르고 곧바로 제사를 드렸는데 마지막 여호와의 성소에 집어넣고 또다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그 예배의 시작도 마지막 예배의 끝마침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납니다. 여러분, 설교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의 피가 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언약궤 이동의 시작과 끝은 정확하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3만 명을 둔 엄청난 퍼포먼스가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고 그는 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요, 넘어짐의 연습이 없으면 걸어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 넘어지는 연습 없이 걷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오늘 어린이날이죠.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항상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걷기 시작할 때 모두가 주목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그 순간 그는 걸어가는 숫자보다 넘어지는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많이 넘어져야 잘 걸을 수 있더라고요. 많이 넘어진 아이가 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넘어짐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걸어가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좌절됐다고, 넘어졌다고 거기서 끝나면 실패자가 돼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궤를 맵니다. 하나님의 벅찬 은혜를, 감격을 그 가슴에 품습니다. 감격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론 서운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을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때에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